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윌리엄 쿠싱. 윌리엄 쿠싱은 미국 매사추세츠의 힝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니테리언 신자였지만 쿠싱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한 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시어스버그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한 쿠싱 목사는 그곳에서 헤나 프로포라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큰 사역을 펼치기 위해 뉴욕 브루클린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64년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처럼 나아질 기색은 보이지 않고 아내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넉넉지 못한 생활과 사역을 뒷바라지 하느라 아내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 생활로 마음 한번 편하게 살아보지 못한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쿠싱 목사는 고심 끝에 아내를 위해 사역지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목회와 첫사랑이 꽃피었던 시어스버그로 돌아가면 아내가 금방 좋아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쿠싱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도 있어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싱 목사는 목회하며 아내를 돌보느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피로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그로 인한 쉰 목소리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성대가 심하게 손상되어 말을 전혀 못하고 필담을 나누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목사에게 이것은 치명타였습니다. 쿠싱 목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아는 채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목소리까지 잃은 그에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쿠싱 목사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컸습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긴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제 목숨도 거두어 주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육신을 데려가 주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완악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마음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때 쿠싱은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지만 이제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해 제가 할 일을 말씀해 주옵소서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서 완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였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보호의 날개를 펴 감싸주신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누구도 날개 아래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없을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책이 없었죠. 당시의 책은 소위 태블릿, 그게 책이었어요. 근데 요즘식 태블릿이 아니라 그건 진흙이 마르기 전에 뾰족한 나뭇가지 또는 동물의 뼈로 문자를 이렇게 콕콕 찍거나 딱딱한 표면을 긁어서 적어 놓았던 점토판 또는 돌판이 그들의 책이었죠. 사실 태블릿이란 말이 토판, 점토판을 말하죠. 성경을 보면 십계명도 두 돌판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 돌판에 새겨 넣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놓았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사람이 감히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인류의 문화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잉크로 적기도 하였고 또 짐승의 가죽, 주로 양피지죠. 거기에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책을 보급하려면 인간 복사기라는 서기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없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이 아닌 제의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이 신실했던 욥이 자기 자식을 위한 제사를 그 명수대로 일일이 다 드린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성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담과 하와 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읽지는 못해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정보는 이야기로 만들고 노래로 불렀습니다. 멜로디와 리듬을 얹으면 외우기가 쉬워서 정보를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귀한 정보의 전수를 위해서 그들은 가정의 구두문답 교육을 권장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정보를 부모와 어르신들의 기억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제2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BC 6세기경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의를 들을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모세에게 전달하신 율법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찌 보면 큰 신학적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장소에서 글로, 제2에서 말씀으로, 형이 하악에서 형이 상악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 율법서를 가지고 최초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7절에 보면 여러 인물이 거론되면서 그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비블리아 또는 헬라어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책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대의 책들은 파피루스로 제작되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종이 페이퍼의 어원이에요. 그 이집트 나일강가에 자라던 키가 큰 갈대 식물입니다. 아기 모세를 숨겼던 상자의 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길게 연결해서 막대기 둘레에 감아 두루마리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가죽종이도 고대에는 사용되었죠. 염소, 양, 송아지 가죽들이 주로 사용됐는데 파피루스보다 수명이 길고 만들기도 쉬워서 파피루스를 대처하게 됩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코덱스라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코덱스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종이 양면에 글을 쓰고 접어서 다 함께 묶어놓은 것을 코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의 책도 코덱스 형태이긴 하지만 이 용어는 인쇄술 발명 이전에 손으로 쓴 원고에 한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코덱스 바티카누스 이렇게 말하면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어느 특정한 원고가 두루마리가 아니라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모든 원고의 사본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겼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페이지씩, 한 줄씩, 한 단어씩 공들여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본을 매우 신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할 두루마리를 만들 때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규칙인데요. 날마다 서기관은 갈대펜이 잘 쓰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잉크에 적시고 나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쓴 뒤에 지워버리곤 했다. 모든 재료는 엄격한 명세서에 따라 제조돼야 했다. 가죽 종이는 정결한 코셰라는 말인데요. 적합한, 허용된, 용인된 이런 뜻입니다. 정결한 동물의 가죽으로 제작해야 했고 폐는 정결한 새의 깃털로 만들어야 했다. 잉크는 검정색이어야 하고 필사에 관한 명세서에 따라 준비해야 했다. 단어는 물론이고 철자조차 암기한 것은 쓸 수가 없었다. 서기관은 자기 앞에 또 다른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각 단어를 소리내어 읽은 후에 그것을 필사해야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경외하는 자세로 펜을 닦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분의 이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각 철자의 둘레에는 약간의 지면이 있어야 했다. 한 철자가 다른 철자를 건드린다든지 부정확한 필사나 구멍이나 눈물이나 얼룩으로 인해 철자를 쉽게 읽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두루마리를 폐기시켰다. 이런 등등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을 가지고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태도는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글자로 된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와 속성, 뜻과 계획, 곧 자기 자신을 열어 보임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신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도도 하나님이고 그 계시의 결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열어 보이시는 계시가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존재론적 이유와 인식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초월자이고 무한자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유한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신론적 이유는 그 존재론적 차이가 결과적으로 인신론적 차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에덴에서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간의 부패성이 지적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감소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인류 일반에게,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자연세계 및 인간의 도덕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에는 원 계시와 성문 계시가 있게 돼요. 원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심을 말하는 신현, 그 다음에 스스로 나타나셔서 의사 전달을 하시죠. 음성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천사들의 전언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원계시라고 합니다. 성문계시는 원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그 받은 바 계시의 내용이나 계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 계시가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원계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왜곡 또는 오해될 소지가 다분해지죠. 글로 객관화함으로써 그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성문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원계시는 그 당시 일부 사람들에게만 향유되어서 유익을 끼치기 마련인데 이것을 글로 연구함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성문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그 목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우선적 목적이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온전케 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르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적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위임받은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함을 이루나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뭐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적합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선한 일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섬김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길도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회계와 또 순장으로 또 교사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명호 집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저는 항상 제가 제 아내한테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항상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김영 집사가 제 아내고요. 그리고 잠이 많지만 그래도 정이 가장 많은 큰아들 영찬이, 그리고 달란트는 많은데 잘 삐지는, 그렇지만 또 제가 나름 가장 많이 공감대가 있는 영민이, 그리고 요수와 갈렙처럼 담대한 영서,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담대한 영서.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초반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재택근무를 많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런데 다행히 사업 방향을 작은 공사라도 저희가 하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재택근무보다는 사무실 나가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초반에는 처음으로 집안에 새 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영민이 관계가 많이 소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일탈 행위를 보게 되니까 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막 올라가게 되고,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아이들한테 많이 못 보여줬던 게 많이 그게 좀 회개가 되고, 그래서 때마침 또 사업 방향을 틀면서 일이 많을 때는, 설계 일이 좀 바쁠 때는 재택근무를 하고 웬만하면 사무실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부쩍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친구들 교회는 원래는 저는 무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불교 부처를 원래 믿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종손이다 보니까 약간 조상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을 자랐기 때문에 뭐 뼛속까지 하여튼 그런 우상이 젖어 들었죠. 네. 그렇지만 이분은 무교라고 했지만, 그러다가 저 아내를 만나게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제 아내가 저기 서울 서초동 사랑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려면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김이 네. 근데 그전에는 꾸준하게 한 10년 이상을 저희 형수님이 저를 기도를 했었어요. 네. 믿는 사람을 이제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때마침 그런 기도 응답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믿는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디뎠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제 용인에다가 이제 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동까지 가기 힘들어서 제 아내가 분당에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됐었는데, 그래서 중앙교회 그리고 삼성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봤었는데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같은 교회인데 왜 저렇게 까다롭게 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마 서초동 사랑교회의 어떤 그런 예배 시스템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아시는 권사님이 김한재 목사, 서초동 사랑교회 부목사를 하셨던 목사님이 분당에서 개척하고 해서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권사님이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 아내가
다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게 된 겁니다. 영찬이가 돌이 되기 전에 현장이 경주에 현장이 생겨서 그때 또 아내가 저 혼자 보내지 않고 이 아이 자라는 모습을 못 보면은 영영이 이제 못 보니까 영찬이를 데리고 돌전에 같이 경주대 앞에 학생들 사는 원룸 네, 그런 원룸에 작죠. 거기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 나머지 6개월은 이제 1년이 딱 올라가고 나머지 6개월은 이제 현장 마무리할 동안에 제가 그 빈집에 있게 됐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그 주방 맞은편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다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다 떠나가고 빈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 그 의식이 되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우상에 젖었던 옛날에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불 꺼진 그 겨울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다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 건물에 3층 되는 그 건물에 맨 끝에 제 원룸이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가서 무조건 누워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진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외로움을 그때 처음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빛이 되시고 저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몰랐지만 그때 제 마음에 안식처를 주고 평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힘, 하나님께서 옆에 말씀으로 같이 있으니까 이런 저에게 두려움 떨쳐 주시는구나라는 걸 그때는 느꼈고 그게 쭉 이어졌고 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앞에 나서게 된 거는 그로부터 한 2년 3년 후에 성가대를 처음 만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 달란트는 아무도 없는데 딱 하나 순종하는 그밖에 없어요. 예.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면서 그전에 겉돌았던 저희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패턴이 처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좀 쌓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1년 지나서 청소년부 그때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교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성경적인 그 당시만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집사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거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제 믿음의 어떤 그런 레벨은 진짜 초등부나 청소년 딱 그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그런 성장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제가 우리 이쪽 약간 건설하고 건축하고 약간 연계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내 주님을 저보다 일찍 만나게 된 아내 입장에서는 저런 회사에 다니면서 너무 세상적인 삶을 살면 어떡하냐. 그러고 나서 애들 주일 교사로서 어떤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런 회사를 몇 군데를 다녔어요. 네. 근데 나름 또 전 회사 일이다 보니까 제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밤늦게까지 술도 먹고 또 이제 케어까지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이 솔직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죠. 근데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사를 좀 그만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회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부도가 나게 되고. 부도가 났어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크게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담담에서도 저 아내가 또 기도를 해가지고, 타이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갑자기, 제가 멘붕이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린 거예요. 네. 제 아내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사업을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뭐 학벌 일이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당했었던 그 상황을 잘 주님께서 길게 하면서 채워주시고,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야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했던 일이니까 할 수 있는데, 업체를 만나서 이제 결제 관계 뭐 그런 것들이 딱딱 끊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월급만 받는 거니까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니까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건 직접 가서 청구를 해야 되고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막 제발 좀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시험거리도 되고, 그리고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그게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저희 인내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이제 인내를 주시고, 인내 가운데 이제 단련케 해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능히 이겨낼 만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전에 그런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평안해졌어요. 네. 지금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고 다 겪고 계시는데, 이런 시간이 이제까지는 모든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간혹 그 옆에 계신 신실하신 장로님이나 이제 그 집사님의 권사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그렇게 착각이 됐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홀로서기, 오로지 제 스스로 이제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시기가 쭉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나태해지고 그런 시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져가는 어떤 그런 시기, 온전한 저희 믿음으로 이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소망이 있어요. 유대 광야에 1인용 텐트로 해서 그 밤에 그러면서 주님께 만나고 싶은 그 어둠 속에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에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한층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런 온라인 SNS나 그걸 통해서 유선상으로라도 서로 안부를 전해서 믿음을 이제 좀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안녕하세요. 즐거운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저와 함께 했던 운동은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었거든요. 성도님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앞에 횟수를 잘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큰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은 기본 몸치기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찬송가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따라 하실 때 좀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차근차근 여러 번 반복하시면 괜찮으시니까 한번 우리 저랑 같이 한번 운동해 보실게요. 자, 지금은 이제 처음 동작 우리 골반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로 놓고, 자, 이렇게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꾹 눌러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가 항상 같은 자세로 오래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근육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런 골반 이완은 어느 때나 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몸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어깨 위, 팔 안쪽, 바깥쪽,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어깨 위, 팔 안쪽, 팔 바깥쪽, 팔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자,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자, 다리 펴놓고 바깥쪽부터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엉덩이 뒤에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아랫배. 자, 쓸어 올릴게요. 자, 다리 다 두들겨 주세요. 종아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요. 스트레칭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게 하는 게 아니라요, 호흡을 깊고 천천히 느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힘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준비. 허리 반듯하게 세우시고 호흡을 깊게 유지해 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고개 내릴게요. 반대쪽. 아래로 지그시 내려주세요. 위로. 자, 정면 와서 오른쪽으로 회전해 주세요. 반대쪽.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자, 오른쪽으로 고개 천천히 돌릴게요. 한 번 더. 반대 방향으로도 두 번. 자,
오른팔 접고 왼팔로 눌러주세요. 반대쪽 방향. 머리 위로 팔꿈치 잡을게요. 반대쪽 팔꿈치. 자, 깍지 껴서 천장으로 계속 밀어 올려요. 손은 앞으로 가져오시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오른쪽 옆구리 사선으로 늘려요. 반대쪽. 자, 손 앞으로 모아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팔꿈치 보내주세요. 자,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보내주세요. 자, 뒤에서 깍지 낄게요. 허리 세우고 어깨 뒤로 활짝 열어주셔서 여기서 호흡해주세요. 네, 손 풀고 다리 풀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기울여 줄게요. 반대쪽 먼저 올리고 등 폈다가 기울이면서 내려가요. 네, 다시 다리 풀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오른쪽으로 회전. 반대쪽 갈게요. 무릎 옆에 짚고 왼쪽으로 회전. 정면 돌아오시고요. 손 짚고 뒤로 고개를 툭 떨굴게요. 앞으로 오셔서 배가 허벅지에 닿도록 꾹 눌러서 발끝 닦기. 네, 상체 일으키고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네, 오늘은 근력 강화 운동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어느 쪽 다리든 상관없고요. 저는 이쪽이 왼쪽이니까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 다리 발끝을 살짝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얘를 바닥에서 10cm만 띄운다고 생각하시고 무릎 펴시고 허리가 뒤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허리 위에서 반듯하게 세워놓은 상태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다리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30 카운트.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에 자극이 엄청 강하게 와요.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요. 반대쪽 오른쪽 다리 발끝 이렇게 당겨주시고 살짝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려놓고 허벅지 쓰다듬어 주세요. 자, 저는 지금 시간상 한쪽 다리에 30초씩 한 번씩만 했는데요.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시면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실수록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돼요. 이 오늘 알려드린 허벅지 강화 운동을 화장실에서 하셔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좋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도 저 제임스 손과 함께 가볍게 걸으며 기독교 문화들을 탐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런데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기독교 문화 주제는 바로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의 원래 이름은 단순한 라틴어 암피티아트룸, 즉 원형 경기장입니다. 현대의 이름인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라는 이름이 고대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는 네로 황제를 쫓아내고 즉위한 플리비안 황조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건물을 지었고 3명의 플라비우스 황조의 황제가 이 건물 건축에 후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대에는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콜로세움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단어는 근처에 서 있던 거대한 네로 황제의 동상, 거상을 뜻하는 콜로수스와 명칭이 혼동되었다는 설과 거대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콜로살레와 어원이 같아서 그렇게 불리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거상이 콜로세움 옆에 네로 황제의 거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콜로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6세기부터는 이 건물이 콜로세움이라고 불렸다는 자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래 콜로세움의 위치는 주거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도의 오른쪽 상단입니다. 하지만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곳에 서 있던 건물들이 모두 타버리자 네로 황제는 현재의 콜로세움이 서 있는 자리, 즉 팔라티노 언덕과 에스퀼리노 언덕 사이에 거대한 황금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와 인공호수 정원들을 지었습니다. 기존의 수로들이 이 정원에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하게 개축되었고 궁전과 정원들은 모두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또한 궁전의 옆에 그의 모습을 본딴 거대한 청동 거상을 지었습니다. 네로의 폭정에 반발하여 반란이 일어났고 황제는 살해되었습니다. 후에 황제의 자리에 즉위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네로의 궁전을 헐어버린 후 그 부지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황제의 사유지였던 공간을 다시 군중에게 돌려준다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중심에 콜로세움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근처에 검투사 양성학교, 기타 지원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원형 극장들이 주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콜로세움은 독특하게도 도심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계획되어 지어졌습니다. 콜로세움은 서기 70에서 72년경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79년에 콜로세움의 3층이 완공되었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황제 시세하에 완공되었습니다. 80년에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콜로세움의 개막식에는 9,000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주화까지도 발행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에서 개축되어 콜로세움 하부에 지하 터널이 생겼으며 좌석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콜로세움은 최대 8만 7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벤트당 평균 6만 5천 명의 참석자를 수용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놀라운 숫자들입니다. 다만 현대 학자들은 아마도 최대 수용 인원이 5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외벽은 10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졌고 300톤에 이르는 청동 구조물로 지탱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지진들이 일어나며 곳곳에 균열이 갔고 남쪽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현재에는 북쪽 벽만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외벽 끝부분에 발라져 있는 삼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지지물은 19세기 초 비교적 현대에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벽돌들입니다. 콜로세움의 직경의 긴 쪽은 188m, 짧은 쪽은 156m, 둘레는 527m의 타원형이고 외벽은 높이 48m, 4층의 구조이며 층층이 쌓여있는 3개의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둥의 열들은 층마다 그 양식이 다른데 하단부터 도리스 양식, 그 위는 이오니아 양식, 그 위는 코린트 양식을 사용하여 지었습니다. 2층과 3층 아치에는 원래 신화 등장인물들의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어 그 화려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때의 모습을 예상하여 만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또한 콜로세움은 200개의 가죽 차양이 콜로세움 내부에 설치되어 관중으로부터 태양빛과 비를 차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차양은 경기장의 3분의 1을 덮을 수 있었고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좌석들은 로마 사회의 계급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경기장과 가까운 하부의 좌석을 쓸 수 있었고 계급이 낮을수록 경기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 위쪽에 좌석을 분배받았습니다. 특히 황제와 베스타 사제들에게 가장 전망이 좋은 북쪽과 남쪽의 자리가 헌정되었고 바로 옆에 원로원 의원들을 위한 널찍한 연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위의 좌석들은 원로위원이 아닌 귀족이나 기사들에게 주어졌고 그 위는 또다시 로마의 평민들 중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이 둘로 나뉘는 등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경기장 자체의 크기는 길이 83m, 너비 48m입니다. 본래는 모래로 뒤덮인 나무 바닥으로 정교한 지하의 구조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모습들을 잠시 한번 감상하시죠. 경기장 지하에는 많은 양의 기계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하의 구조물들은 콜로세움이 지어질 때는 없었으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지시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물들에는 노예와 검투사들의 경기 직전까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맹수와 동물들이 이곳에서 갇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도르래는 동물들을 곧바로 경기장 내부에 풀어놓을 수 있게 했고 심지어는 나무와 조형물들까지도 들었다 내렸다 하며 풍경들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어떤 기계는 근처에 수로와 연결되어 있어 곧바로 경기장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콜로세움 초기에 이곳에서는 모의 해상 전투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기 80년 티투스 황제가 개최한 행사에는 특별히 조련된 동물들을 보여주기 위해 경기장을 물로 채웠다는 기록들이 있고,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해상 전투를 재현한 행사도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콜로세움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오셨는데요. 지금쯤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책인데 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콜로세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 콜로세움 내부 한켠에는 십자가로 만든 조형물이 있습니다. 사진의 좌측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십자가와 콜로세움 내부를 바라본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는 콜로세움에서 순교한 크리스천들을 기리기 위해서 2000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이미 1749년에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서 콜로세움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신성한 장소라고 선언된 바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간단한 이 문구 속에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평화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사와 로마 전쟁사의 권위자인 에이드리안 골드워디는 자신의 책의 제목을 팍스 로마나라고 정하면서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래에 작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의 전쟁, 평화, 그리고 정복이라고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말했던 그들의 평화는 철저히 전쟁과 정복, 무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질 것이지만 자신들에게 대항하고 지배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없으리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콜로세움도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용도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곳은 공연과 경기를 보며 일체감을 느끼고 그 내용을 즐기는 하나의 공공 오락시설이자 종합문화예술의 공연 무대였을 것입니다. 한편 로마 정치가들에게 콜로세움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화합을 도모하는 곳, 때로는 로마 제국이나 귀족의 권위에 불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을 암시하는 정치적인 공간이었겠죠. 한편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라는 칭호를 돌렸던, 다른 일체의 신에게는 절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교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콜로세움은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적어도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한 끔찍하고도 큰 슬픔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장 레온 제롬의 크리스천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외젠트리움의 믿음의 승리 혹은 믿음의 개선식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의연한 모습으로 죽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넥세이 타라소비치 마르코프의 콜로세움의 성 유스타스라는 그림입니다. 로마의 사령관이었던 유스타스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경영하는 로마의 제국을 소리치고 결국은 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돛새로 만든 황소 안에 넣어져서 달구어서 순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렇게 달구어지고 있는 돛새 황소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프란시스 레옹 베르빌로의 크리스천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다라는 작품입니다.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용수와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기에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훗날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마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서쪽 하늘에서 너울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일은 주님이 오시려나 라고 되뇌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신앙을 위해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은 이 땅의 삶을 두고 눈물 흘릴 날을 며칠 더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보헤미안 순교자들은 오늘 세상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고 내일이 되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만찬을 즐길 것이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토록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은 그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가치를 이 땅에서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사랑하는 자신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기 때 글을 쓴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탄하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의로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마치 그가 가까운 어딘가를 향해 길을 나서는 것처럼 그의 시신을 포성한다. 이것은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삶을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천국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앞두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콜로세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과 다를 리 없을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콜로세움을 보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죽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음, 신앙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가볍게 인식되는 우리 스스로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교의 수방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